2022년 신년 주일입니다. 미리 말씀드렸지만 저희 교회 표어가 이제 우리를 회복시켜 주소서라는 표어입니다. 시편 60편 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구하였던 기도의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의 표어입니다. 당시에는 이제 정복 전쟁 중에 다윗이 기도한 내용이죠. 그래서 승리를 위한 기도였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회복과 신앙의 승리를 위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회복되는 그 과정에서 기록되어진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가지고 강의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잘 압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갈대아 우르의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삭과 야곱이라는 족장의 시대를 지나가고요. 그다음에 야곱의 12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을 포함한 70명의 자녀들, 70여 명의 자녀들이 애굽으로 이제 이주하게 됩니다. 이주할 때 원인은 사실은 기근을 피하려고 이주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셉이 먼저 갔고 가족들이 같이 갔는데 요셉이 있을 때에는 굉장히 잘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하면서부터 이제 노예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히브리 사람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건너온 사람들이라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다. 그래서 약 430여 년의 노예 생활을 합니다.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시죠. 그래서 모세가 등장해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 인도를 받아서 해방이 됩니다. 해방돼 이제 광야 40년 광야 생활을 거치고 훈련 받다가 드디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는 이제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는 지도자로 섰습니다. 그러다 이제 여호수아가 모든 정복을 마치고 나서 죽은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12지파가 각 지역들을 분배받아서 나눠 있었는데 각 지파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13명의 사사를 세워 주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 명맥을 계속 이어오다가 너무나도 이제 외세의 침략이 많고 또 자기들은 분명히 눈에 보이는 왕이 없다 보니까 왕을 요구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셨는가 하면 사울 왕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정식으로 국가가 형성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울 왕이 40년을 통치했지만 실패한 왕이 되어버리고 다윗이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어받아 40년 또 통치하고 그 다음으로 이제 밧세바에게서 낳은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아서 120년 동안 통일 왕국 시대를 지내게 됩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이제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 한 일이 뭐냐면 그 이방 여인들과 정략적인 결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의 어떤 왕족에 있는 여인들을 데려다가 정략적인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부인이 굉장히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여인들이 들어올 때에 무엇과 함께 들어오면 이방 신들을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안에 이제 이방 신의 우상들이 많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급기야 이제 주전 931년에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나라가 둘로 두동강이 나고 맙니다.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지는데 남쪽에는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룹니다. 거기에는 이제 르호보암이 왕으로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북쪽에는 이제 10지파가 더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고 더 많은 인원이었는데 이때 여기에는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서 나라를 통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고 또 이어지는 모든 왕들이 다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주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멸망을 당해버리고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남유다 역시 여기는 이제 그래도 가끔 선한 왕들이 있었죠. 악한 왕들이 있었지만 선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패망하게 됩니다. 나라를 잃고 예루살렘이 허물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많은 엘리트들과 지도자들을 이제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이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때 뭐 잡혀갔던 많은 인물 중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있다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겠죠. 그들이 어렸을 때에 이제 잡혀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포로 생활을 하게 됐는데 이 포로 기간 중에 그 바벨론에도 정치적인 큰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바벨론 제국이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바사와 메대의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뭐 역사적인 과정들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북이스라엘을 패망시켰던 이 아수르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지명적으로 볼 때 그 요나가 보냄받았던 니느웨를 포함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아시아의 패권 국가였죠. 근데 이 아수르가 바벨론에서 패망하게 됩니다. 근데 패망하게 된 요인이 뭐였는가? 중요한 키 역할을 한 것이 누구냐면 사실은 남유다였습니다. 남유다.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정복했잖아요. 아수르가. 근데 북쪽만 정복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쪽 유다도 다 삼키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쪽 정복하려고 이제 정벌 전쟁을 이렇게 벌였는데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히스기야 왕 시절에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근데 공격하는데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었죠. 그때 뭐 히스기야가 샘물도 이렇게 파고 그랬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개입을 하십니다. 개입하셔서 하룻밤 사이 아수르의 군사 18만 5천 명을 한꺼번에 죽게 만듭니다. 역사책에 보면 뭐 전염병을 통해서 죽었다는 얘기도 있고요. 뭐 다양한 그렇지만 하여튼 일어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군사력이 강해서 이 아수르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무너뜨리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37장에 보니까 기록하기를 여호와의 사자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다. 이거 하나님께서 직접 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결국 아수르의 이 사네립 왕이 남유다의 정벌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니느웨로 돌아가 버리죠. 이 일 때문에 이때부터 이제 아수르가 점점 쇠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군사력이 점점 약화되고 그러면서 도리어 누가 일어나기 시작했는가 하면 이 바벨론이 머리를 들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 바벨론의 출현에도 가장 큰 곳을 세운 것이 사실은 히스기야예요. 참 아이러니한 건데 아수르를 패망케 한 것도 히스기야 때고요. 바벨론을 일으킨 것도 히스기야 때예요. 아수르가 이제 물러갔습니다. 아수르가 하나님께서 치셔서 18만 5천을 다 죽이고 사네립이 물러갔는데 히스기야에 병이 걸린 거예요. 병이 걸려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돌아봐 주세요. 하나님께서 몇 년을 연장시켰죠? 15년을 연장시켜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소문이 주변에 다 들린 겁니다. 그때에 이 바벨론, 그때는 작은 소국이었는데 바벨론의 왕이 무로닥 발라단이라는 특사를 파견합니다. 그래서 파견해서 그 히스기야를 축하해 주는 거죠. 병 나은 것에 대해서. 근데 이때 히스기야가 실수한 거죠. 무슨 실수를 했느냐? 이 바벨론 특사에게 남유다에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과 국고들을 다 보여준 거예요. 자랑 삼아서 한 거겠죠. 근데 이로 인해서 결국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남유다를 침공하게 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패망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바벨론은 그 세력을 확장하는데 어디까지 애국까지 확장을 해요. 그래서 애국까지 내려가서 정복하고 돌아오면서 이제 그 청소년들을 인질로 잡아가서 인재 양성을 하려고 데려간 거죠. 그때부터 이제 포로 생활이 시작되는 이런 정치적인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사실은 얼마 가지를 못합니다. 얼마 가지 못하고 그 패권을 누구에게 넘기냐? 페르시아에게 넘겨요. 사실 우리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 국가 중에 주로 등장하는 나라들이 이제 애굽 아니면 블레셋, 그렇죠?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나라가 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근데 이 바벨론 제국의 역사가 참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으로 말씀하셨던 70년 기간, 그 기간 동안 통치하다가 나라가 망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왕국을 설립해서 남유다를 포로로 잡아가는데 그들의 포로 생활이 끝날 때 동일하게 이 바벨론도 함께 멸망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패권이 페르시아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바벨론의 패망과 페르시아의 등장을 우리가 어디서 잘 볼 수 있냐면 다니엘서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깊게 잘 보시면요, 다니엘서가요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바뀌어가는 그 과정들을 다 보여줍니다. 처음에 다니엘이 포로 잡혀갔을 때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잡아간 거죠, 그렇죠?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의 풀무불이 들어간 사건 이후에 다니엘은 바벨론이 무너질 것에 대한 환상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벨론이 망해요. 왕이 죽고 그러면서 페르시아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5장 31절에 보면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 이것이 이제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이 메대 사람 다리오가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죠, 실질적인. 근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바사왕이란 바사와 메대가 이제 페르시아 제국에 속해 있는 나라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 고레스가 원년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거기엔 좀 이유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역사적으로. 이 고레스가 누구냐면 이 다리오 왕의 조카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페르시아 제국이 건립되고 나서 사위가 됩니다. 그래서 고레스와 메대와 바다가 이렇게 합병하고 바벨론을 점령한 이후에 이 다리오의 그 딸과 결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형식상 다리오를 황제로 이렇게 옹립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다리오가 오래 살지 못했대요. 한 2년인가 살다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이제 고레스가 실질적 왕권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많은 지금도 이 페르시아 건국의 아버지라고 이 고레스를 이란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때의 총리가 되었지만요, 다니엘이 바벨론의 패망을 예언한 것을 알고 다리오가 또 계속 총리로 이용한 거예요. 기용을 하고 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일로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생긴 일에 대해서 고레스도 이미 알고 있어서 계속 총리 일을 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고레스는 이사야서에서 자신과 연관되어진 내용을 다니엘에게서 들었을 것이라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44장 28절과 45장 1절에 보면요, 고레스라는 인물이 거기부터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레스가 태어나기 전부터 고레스라는 인물에 대해서 예언되어진 것이죠. 거기에 보면 고레스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 목자라 이렇게 되죠. 내 목자라. 이 말은 고레스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게 될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예언할 때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기쁨의 내용이 뭐냐면 예루살렘을 중건하고 성전의 기초를 다시 놓게 되는 그 일에 누가? 고레스가 쓰임받을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45장 1절에서는 고레스를 기름 부음 받은 자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고레스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할 것이라. 고레스의 등장을 성경에서 한 200년 전에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고레스가 이 다니엘을 통해서 듣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고레스 자신도 이스라엘 민족들의 역사 안에서 이미 예언되어진 인물 속에 자기가 있다는 것을 들었다는 얘기죠. 근데 요세푸스 이게 역사학자에 의하면요, 이사야가 전해진 이 예언의 말씀을 사실은 이 고레스가 읽었다라고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서 보시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봅니다. 그걸 보면 고레스가 이사야 예언을 들었든지 아니면 이사야 예언을 읽었든지 둘 중에 하나는 분명한 사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고레스라는 인물이요, 사실은 왕이 된 이후에도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을 사랑했습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에 대한 호의적인 정책을 많이 핀 사람이 이 고레스입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보면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고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패망하면서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진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페르시아의 왕으로 등극한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감동시킨 겁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 1절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1절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 1절 말씀을요, 우리가 자세히 보면 두 가지로 좀 구분해서 볼 수 있는데, 먼저 남유다의 포로 귀환은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이겁니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좀 자꾸 이스라엘이라고 그러고 뭐 유다라고 그러고 막 이러니까 혼동이 될 것 같아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호칭에 대한 정리가 좀 필요한데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에 대한 다양한 호칭들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 사람이 맞는 사람인지 다른 사람인지 막 이렇게 혼동이 되기도 하는데요. 히브리인이라는 말과 유대인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히브리인은 주로 이제 애굽에 있을 때 불려졌던 호칭입니다. 그래서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라 해서 아브라함의 그 족속들을 히브리인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유대인이라는 말은 언제부터 나왔는가 하면요, 바벨론 포로 생활 때 나온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데 바벨론의 이 국가가 번창하면서 다른 많은 민족들을 잡아온 겁니다. 포로 잡아온 민족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불렀던 말이 유대인이다, 이런 말을 부른 것이죠. 그래서 이 호칭이 이제 포로 생활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어져서 예수님 세대도 이어져서 내려온 것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2절과 3절에서요, 유다 예루살렘 이렇게 호칭하고 있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겁니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요, 남유다의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과 귀환은 그래서 그저 우연히 생겨난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다 어쩌다가 페르시아에서 이런 일이 있었네,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예고된 일들이 겹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1절에서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5장에 보면 11절에서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될 것이고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예언을 하고 있는 부분이 그것을 성취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위에서 패망되어지고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바사왕 고레스를 감동시키신 것도 이미 앞에서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그 예언을 성취시키는 것을 1절 한 절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시작하는데요, 그들이 모두 한꺼번에 돌아온 것은 아닙니다. 잡혀갈 때도 3차에 걸쳐 잡혀갔고요, 돌아올 때도 3차에 걸쳐 돌아오게 되는데 그 내용을 기록한 것이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그 언제 기록됐고 무엇을 기록한지를 분명히 잡을 수 있죠, 그렇죠?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포로에서 귀환하는 과정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먼저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는요 1차 포로 귀환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 고레스의 칙령이 내려졌는데요, 칙령 내려진 이후에 1년이 지나서 537년에 세스바살과 스룹바벨이 인솔해서 많은 인원이 돌아옵니다. 49,897명이 돌아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건 나중에 뭐 다 더해 보시면 나와요. 49,897명이 돌아오는데 숫자가 굉장히 많죠. 근데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도착해서 했던 일이 뭐냐면 가장 큰 것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게 되죠. 여러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 성전이 뭐냐면 제2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래서 1차 포로 귀환이 끝나고 그 다음에 2차 귀환은 80년이 지나서 이루어집니다. 주전 458년에 이제 학사 에스라가 1775명을 데리고 귀환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인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들은 뭐냐면 성전은 재건되었기 때문에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된 거죠. 종교 개혁. 그래서 그 종교 개혁의 내용이 에스라 7장부터 10장까지입니다. 그 내용도 이제 우리가 나중에 볼 겁니다. 그 다음에 3차 귀환은 이제 14년 후에 주전 444년에 느헤미야의 인도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몇 명이 돌아왔는지는 잘 몰라요. 근데 이들이 돌아와서 한 일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인데 성벽이 허물어져 있으니까 그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일을 합니다. 이러한 1차, 2차, 3차의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들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가 이 세 차례의 포로 귀환의 과정들 속에서 유대의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러면 그 회복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너무 역사 이야기를 많이 하고 배경 이야기를 많이 해서 여러분들이 좀 혼돈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이런 배경을 좀 아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 말씀의 은혜가 더 될 줄로 압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은요, 이런 유대인들의 귀환의 시작을 알리는 고레스의 칙령이 기록된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이 칙령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이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1절에 보면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렸다. 이 내용을 가지고 공포한 거죠. 그 다음에 조소를 내린 겁니다. 여러분, 공포라는 것은요, 선언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부터 이렇게 하게라고 선언하는 게 공포고요. 조소는 뭐냐면 그 선언한 것을 글로 기록해서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 도장 찍는 거예요. 확실하다, 도장 찍는 거. 근데 여러분, 구두 약속은요 사실 효력이 없어요. 법적 효력이 없잖아요, 그렇죠? 뭐 우리가 법원에 갔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약속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한들 근거 있냐 그러면은 근거가 없으면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적인 효력과 근거를 위해서 글로써 기록된 문서를 늘 작성하고요. 그 문서에다가 도장을 찍습니다. 도장을 찍고 나면 그 다음 뭐예요? 바꿀 수 없다라는 겁니다. 바꿀 수 없다. 그래서 조서에 도장 찍는 것은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것이 이제 다니엘 이야기죠. 다니엘 이야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던 다니엘 일화가 있는데요. 바벨론이 패망하고 페르시아 정권이 수립됩니다. 수립되고 난 초기에 이 정권에 아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어느 나라들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정권이 새로 생겨나면 그 정권을 잡기 위해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 포로로 잡혀왔던 다니엘, 그렇죠? 그전 바벨론의 총리로 있던 다니엘을 계속해서 총리로 쓰는 것에 불평이 많았던 겁니다. 불만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을 어떻게 넘어뜨릴까, 어떻게 제거할까 생각하다가 우리의 새 왕을 신으로 좀 모시자. 그래서 저 다니엘을 좀 이렇게 넘어뜨리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 당신이 우리의 신이신데 어떻게 당신의 백성된 자들이 다른 신을 찾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이시여 당신에게만 모든 것을 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구하는 사람은 잡아다가 죽입시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듣기에 홀한 거죠. 야, 쟤들이 나를 신으로 여겨주는구나.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왕권에 이 힘도 생길 것 같고 장악력도 생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래 좋다 그렇게 하자. 근데 그렇게만 하면 안 됩니다. 정치 모사꾼들이 딱 아는 거죠. 이제 조서를 만들고 도장을 찍어서 온 지방에 알립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예 도장을 탁 찍어서 다시는 고치지 못하게, 왕의 마음이 변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서 때문에 결국은 다니엘이 잡히게 되죠. 기도하다 잡히는데 왕은 사실 다니엘을 총애했습니다. 그래서 살리고 싶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조서에 도장 찍힌 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굴에 넣고 마는 거죠. 이만큼 조서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인 함부로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막 하잖아요. 그렇죠? 아무 때나. 왜냐하면 너무 많아. 뭐 읽을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냥 사인 사람 그냥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는 법적인 다 효력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도 말로만 돌아갈 사람들은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좋다. 너희 자유로 해라. 이렇게 풀어놓은 것이 아니라 조서를 통해서 변치 않는 법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그 법이요 지금도 현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 칙령을 원통형에다가 새겨 놓았는데요. 실린더로 된 겁니다. 이제 여기에 나오는 요 사진인데요. 안 나오네요. 사진이 안 나오네요. 사진이 사라졌나 봅니다. 다음 나왔어요? 네, 저겁니다. 이 실린더를 이제 키루스 실린더, 키루스 2세 이제 고레스를 일한 사람들이 이제 키루스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 키루스 실린더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이제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지금도 소장이 되어져서 전시되고 있는데요. 이 실린더에 보면 고레스의 통치 이념들이 거기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통치 이념. 그래서 그 안에 여러 민족의 종교적 자유를 허용해라 이런 내용도 있고요. 포로로 끌려온 민족들은 그 조각상들과 모든 것들을 다 본국으로 돌려보내라 이런 내용들이 거기에 다
적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레스 실린더를 세계 최초 인권 선언문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한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기록하고 있는 칙령의 내용을 중심으로 보면요, 고레스 이 칙령에서 조금 특이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오늘 우리가 좀 묵상해 보려고 하는 거죠. 그것은 페르시아의 왕이면서 성경에서 볼 때 이방의 왕이잖아요. 이방의 왕인데 이 이방의 왕 고레스가 유대인들의 하나님을 언급하는 과정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자신에게 세상 모든 나라를 주신 분이 바로 하늘의 하나님, 유대인들의 왕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유대인들의 하나님이 바로 참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두 부분입니다. 먼저 하늘의 하나님 이 뜻하는 것은 최고의 신이다라는 겁니다. 최고의 신이다. 여러분 이방 민족의 통치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유사한 통치 행위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신격화 만드는 거예요. 신격화. 애굽의 바로가 그랬잖아요, 그렇죠? 애굽의 바로가 자신을 신격화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우상을 만들어 자기를 신격화했습니다. 페르시아의 다리오도 그랬고요. 로마의 황제들도 황제가 나중에 이제 은퇴하게 되면 그들을 신으로 모시고 했습니다. 근데 북한에도 있잖아요, 그렇죠? 김일성 부자들을 신격화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자신이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절대적인 신에 대한 어떤 존재를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초월적인 존재를 인정할 때 그들이 주로 한 말이 뭐냐면 하늘의 신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늘의 신. 다니엘 4장에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타지 않는 것을 보고 나서 그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고레스가 참신이라고 한 부분도 보면요, 우리말로 참신 그러니까 뭐 20만 진짜 신 이런 뉘앙스가 있는데 원문을 그대로 보면 이런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 거기에 있는 그 하나님, He is the God who is in Jerusalem. The God입니다. 그 하나님, 하 엘로힘. 이것은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성경에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죠. 그걸 우리가 바알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바알의 의미는요, 유일함이 아닙니다. 더 바알은 없습니다. 바알은 다양합니다. 이것도 바알이고 저것도 바알입니다. 여럿 중에 하나의 바알을 선택하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비교를 통해서 선택하는 거죠. 이 신이, 이 우상이 나에게 더 마음의 위로가 된다. 그러면 그것을 나의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선택적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일한 것은요,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유일한 것은 비교의 대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 얼굴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왜냐? 저는 유일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유일한 존재란 말이에요. 유일한 존재. 그렇기 때문에 누구랑 비교해서 나는 왜 이렇게 뭐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유일한 독특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여러 신들 중에 한 신이 아닙니다. 여러 다른 신들과 비교해서 우위에 있는 신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고레스는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12장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땅의 모든 민족을 멸하라고 하십니다. 그 이후에 30절에 보면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마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 모양을 가지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나안의 칠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각각 자기들의 우상, 자기들의 바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섬기는 방법들이 다 다양했습니다. 그래서 섬겨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면 모든 족속들을 멸하라. 왜 그러냐?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우상 섬기듯이 너희들도 하나님을 섬기고 또 다른 한 신을 만들지 않을까, 그 염려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도 경계하셨죠.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장로들의 전통을 범한 일로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때 누구의 말씀을 인용하는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 백성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교훈을 삼는다.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선택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여러 사람들이 했던 좋은 말들과 비교해서 그 중에 하나의 교훈으로 삼으니까 받을 말과 안 받을 말 구분해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다른 신들과 비교해서 호감이 있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혹시 그런 분 계신가요? 부다를 보니까 돌로 되어 있는데 별로 값어치가 없을 것 같아서, 십자가를 보니까 금으로 되어 있어서 좀 좋으니까, 그런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어떤 분들이 이제 비교 종교학 뭐 이런 걸 해가지고요, 다른 신들과 하나님의 신을 이렇게 막 비교해서 하는 분들이 좀 있었는데요. 나중에 이제 많이 지탄을 받기도 했지만, 하나님을 다른 신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고레스가 인정하고 고백한 것은 그거예요. 예루살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일을 내가 지금 이루려 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가 되면 내가 이제 그 일을 하게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자도 말하지 않습니까? 전도서에 밝히고 있는 것처럼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는데 그 기한과 때를 정하고 이루시는 분은 예루살렘에 계신 참신 그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해 첫 주일에 참신 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신앙하고 있는가에 대한 점검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압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 신들과 비교돼서 우위에 있는 하나님이냐, 그게 아니고 참신 유일한 하나님이냐, 여기에 대한 구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 하나님이 나에게 유일신이냐는 겁니다. 유일신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참신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다른 종교의 형식을 따라서 무슨 지극정성 돌리 뭐 이런 말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지극정성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간절함, 오직 그분 외에는 없음을 알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지, 내가 이만큼 헌금하고 내가 이만큼 수고하고 내가 이만큼 뭐 기도 많이 했고 그러니까 무슨 도깨비 방망이 내려주세요, 이런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 신관이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안에도 참신이신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부족한 겁니다. 우리의 신앙 안에 우상을 섬기듯 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중에 대표적인 생각나는 게 백일 기도 같은 거. 어쩌면 또 108 뭐 절하는 게 뭐예요? 그걸 3,000배? 그같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신앙이요, 다른 우상을 섬기는 그 형태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면 우리 하나님도 잘 들어주겠지, 이런 잘못된 생각들은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방의 왕도 지금 그 하나님을 참신으로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만이 참신이 되시면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자라갈 수가 없고 우리의 신앙은 회복될 수가 없는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하나님은 참신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방의 왕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기도 하시다가 이방의 왕들을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한 도구로도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유일하신 참신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2022년을 시작하는 이 시간에 참신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또 그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신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켜 나가시는지를 우리가 보고 또 놀라운 영적인 회복을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